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는 이제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에게 희망찬 2019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2019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아니한 백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새해는 정말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아니한 백지와 같은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아니한 백지 위에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한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새해를 새해되게 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떠오른 태양은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고, 또 오늘 아침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어제가 24시간이었다면 오늘도 24시간이고 내일도 24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와 아니면 달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새해가 새해 되려면은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날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달들이 변화해서 또 새로워질 수 있는데,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날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달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2019년도에는 지난번에 옛날에 잘못됐던 것을 반복해서 행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획기적인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타성해졌기 마련입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언제 그런 결심을 내가 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결심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과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적은 바로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핍박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으름과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으름과 타성에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책찍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지난 과거만 되뇌이면서 나도 과거에는 은혜 많이 받았어, 나도 과거에는 열심히 충성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미 이런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또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과거도 소용없고 미래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절에 보면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서, 그리고 방탕과 타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그대로 놔두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특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자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곳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어디에 당신 이름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죄인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여기 써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비록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자매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매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에 보면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자매의 고백을 하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바지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다른 한 여인은 지금까지 나는 도덕적으로 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나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한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자기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 이 여인에게는 가서 작은 돌멩이를 바구니를 하나 해주면서 이 바구니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여인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말한 이 여인은 큰 돌멩이 하나를 들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여인은 여기저기서 작은 돌멩이들을 많이 담아서 바구니를 채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가지고 왔던 돌멩이를 당신들이 가지고 온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고 오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큰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온 여인은 그 돌멩이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돌멩이를 여기저기서 주워온 여인은 이 돌멩이를 어디서 주웠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 동안 이 돌멩이를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니까 제자리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도사가 두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짓고서도 여러분 또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날들이 새로워지고 달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새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새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내일이 새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옛 성품 옛 욕심에 그대로 찌들려 있는 대로 날이 변한들 그 날이 새날이 될 수 없는 거고, 달력이 변하고 해가 변한들 그 해가 새해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또한 깨끗한 심령으로 이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백지와 같은 2019년 한 해 동안 그 캔버스에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들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 하나만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세워진 성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계단 성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부 건물에서 가지고 온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 4세기경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져온 이 28개 계단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성당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 예수님께서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주관단 순환을 받으실 때 직접 밟았던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을 로마가 어떤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성 헬레나가 이것을 로마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 계단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의 목적으로 이 대리석 계단을 여러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을 해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죄를 질 때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가 자기들의 그 신앙적인 덕을 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또한 덕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자학과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나 자신을 학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한 달 동안 고행을 한다고 해서 7가닥 채찍으로 자기 몸을 사정없이 때려서 피토소리가 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과 같은 구속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틴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행이나 혹은 아니면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틴 루터도 여전히 무릎으로 이 성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마는 어느 날 성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늘 말씀을 깨닫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종교를 개혁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학적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통회하고 그리고 또한 자복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 옷을 찢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옷을 찢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막 엄청난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찢었을 때 막 옷을 찢었어요. 이건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예요. 또 하나는 뭐냐? 통에 자복할 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반성할 때 옷을 찢었어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걸 제도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도 어떤 옷을 얼마만큼 찢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결정도 내리게 됐고, 그래서 바지나 외투를 찢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토고리를 찢 때 가슴팍 30cm 정도를 찢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룰을 정해놨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것만 찢으면 회개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변질을 했느냐? 그 아까운 옷을 찢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옷이 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다툼을 보면은 여러분 또 얼마나 그때 옷이 귀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그 귀한 옷을 찢으니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슴팍에다가 30cm짜리 천을 하나 덧대놓고 찢을 때는 이것만 딱 찢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덧댄 옷을 찢어낸다고 해서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까?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경영하는 날들이 새 날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경영하는 해가 새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와서 말하는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사랑이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울을 보고 외모를 치장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매일 아침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외모를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속사람을 비춰보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듯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10절에 보면 시편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2019년도에는 이 시편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2019년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새해다운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죽게 될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주님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새롭게 돼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2019년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향방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다름질을 잘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야말로 우리의 다름질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충성을 해도 봉사를 해도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될 때 그것이 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개척할 때 겨울 동안에 박 안에 두었던 화분을 봄이 되어가지고 밖에 내다 놓고 가위로 누렁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가위를 그 화분 위에 올려놓고 잠시 들어가서 기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나와보니까 그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던 우리 아들들 둘이 이 얘들이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이파리하고 이파리를 몽땅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제가 개척하면 조그만 교회 할 때 성도가 은혜 받고 그때 당시에는 돈을 많이 주고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칸방에 70만 원짜리 단칸방에 5식구가 살았는데 이걸 문 앞에다 놓으면은 바람이 돌아가지고 혹시라도 죽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걸 아루목에 딱 모셔놓고 겨울을 지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렁잎만 잘라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가위를 가지고 이파리나 이파리는 다 잘라버리고 대만 이렇게 멀쩡하게 나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와 이놈 자식들하고 손을 들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아빠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나를 돕는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은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것뿐만 아니야. 이건 여러분 또 정말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고, 주님을 기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지, 주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했다, 주님을 위해서 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동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조그마한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왜 시험 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문제는 하나님 뜻 발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만이 새 날과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면 멈춰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안내서예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거 대부분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때로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갈 길을 주님이 환하게 밝혀주시고 때로는 내 길에 주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듣고 보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심중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중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그냥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
항상 쉬지 말고 봄사 이렇게 깨어서 이런 수위가 붙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혼돈과 혼란 그리고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거짓과 미혹하는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혼탁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 어떤 모든 사람들의 나침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스탠다드가 돼야 돼. 다른 사람의 나침반이 돼야 돼. 아,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9년 우리 교회 표를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이 돼야 되고, 그들의 빛을 잃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고, 맛을 잃고 이런 사람들에게 맛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진정으로 새해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해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다고. 그럼 그 백지에 여러분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시나요? 내가 그리는 겁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낙서를 하면서 그냥 막 찍찍 그어버리면 되겠지만 정말로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여러분들 적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바뀌고 심정이 바뀌면 여러분 또한 날마다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신강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